오셨죠. 네. 뱀으로 오신. 아 그래서 예수가 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갔다 오니까. 근데 못 봤어요 제가 지금. 그러셨어요. 그래도 남자아이 둘 가장 5살 3살이잖아요. 가장 소위 말해 힘들다 할 때인데 좁은 공간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 어떤 거요? 풀이 뭐 뛰었는데 그쵸. 싸웠다가 울었다가 화했다가 그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해. 잘 때까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갔다 오면 좀 나올 수 있는데. 어린이집 갔다 오면 이제 놀이터 같은 데 좀 풀어놓으면 좋아. 그쵸. 그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막 짜증이 나나 봐. 그러니까요. 지금 엄마는 또 이제 셋째 갖고 있고 아빠는 나가면 안 들어오고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를 계속 잡고 안 놔주죠. 제가 조금 아침에 늦게 출근하면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놀려고요. 아빠가 고파서. 잘 주무세요? 잠이요? 네. 아 저는 눈 바로 자요. 그래요? 바로. 어디지? 토요일 날 밤에 같이 우리 유정자매님 같이 한번 읽어보고 쉐어링 하고 그러고 오시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아이들 다 재워놓고 물론 피곤하고 힘드시는데 주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괜찮아요. 그러면 좀 좀 보고 오면은 좀 더 쉽게 들리고 또 나중에 지나서 또 더 기억하고 지금 바쁘게 일하는데 따로 막 공부하고 막 그럴 여력이나 시간이나 그런 건 안 되잖아요. 하면 더 좋고 근데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이 제일 좋으니까 그게 이제 주일날 한편의 설교고 또 이제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또 된다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요즘에 좀 말씀 이렇게 계속 듣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나아진 거라 그래야 되나? 은혜라 그래야 되나? 좀 좋아진 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있어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특별한 한결같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한결같이. 처음에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진짜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안 변해요. 어떤 내가 안 변한다 그러는 얘기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부담이 있으신 건가요? 부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변했으면 좋겠다. 지금 모습이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럽죠. 나의 어떤 내적인 상태나 어느 부분이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여전히 똑같아요. 복음을 듣기 전이랑 후랑 똑같으니까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어. 그렇죠. 근데 똑같으면 안 되나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들죠. 그런 거야. 뭐죠? 딸기야. 딸기는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그렇죠.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성화나 도덕성 네, 그런 거. 도덕성도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될 것 같고. 네. 맞죠, 성화.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유. 이 땅에서 이게 벌어먹는 거 이거 말고 하늘나라를 좀 이렇게 깊이 묵상도 하면 땅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여전히 여기서 이게 돈 벌게 하고 또 이러고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떤 성악교리 좀 배웠었어요? 아니?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뭐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되게 성숙되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있으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소위 말해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제 도덕적인 성화를 이제 성화가 도덕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성도들의 심리 속에는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우리 카페는 거의 안 하니까 예배당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일날에요. 근데 좀 비싼지 알았는데 시세에 비해서 오늘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00에 130이거든요. 부가세 포함하면 143인데 그 정도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100만 원 이하 정도로 가면은 좀 재정이 세이브가 되니까 좀 운영하기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 발품파를 알아보니까 교회 들어가는 건 일단 힘들고 그리고 있는 자리 좀 하는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또 공사도 돈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지하는 좀 눅눅하고 이거 진짜 발품을 팔면서 느낀 게 이사를 안 가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안 해봤는데 지금 그런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꽉 차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문제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박하게 막 옮겨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요. 그건 좋을 거예요. 옮겨도 근처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예배 공간을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게 좀 나을지 아니면 좀 더 넓고 모자르죠. 지금이 딱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안 빼먹고 다 오시면 이제 좀 힘들게 예배드리고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또 성도님들이 막 다른 교회처럼 막 그런 거 옮기는 막 성정을 좀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저렴한데 그러니까 좀 내려가면 중화역 좀 내려가면은 조금 저렴해요. 월세가요. 저렴한데 근데 이 뭐 다 시세가 있으니까 그냥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기사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하고 뭐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뭐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또 기다려 보게 되고 그런 하드웨어 준비를 또 잘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주일학교도 있고 아이들 예배 공간도 있고 그런 거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아니죠.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건 아닌데 네. 저는 그러니까 자유하거든요.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원래 안 잡으셨어요? 언제 안 자유로웠죠. 원래 묶여 있었죠. 짐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 잘 노는 스타일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잘 놀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네. 꼭 11조를 해야 되고 뭘 해야 착한 척을 해야 되고 하여튼 되게 저에게 짐이 많았죠. 진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맨 그 짐만 듣고 이제 돌아오는 거였는데 이 복음을 전혀 듣고는 제가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는데 계속 진짜 자유롭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우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되게 자유로워요, 진짜. 되게 옛날에 비교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굳이 막 착한 척을 안 해도 되고 굳이 뭐 쥐어짜가지고 11조를 막 만들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노력한다 그런 거는 못했지만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안 하지만 자유롭지만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또 그게 또 불안한 건가요, 말하자면요? 불안하진 않은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 자유로우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좀 불만족한 건가요, 말하자면요? 스스로 나의 신앙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네. 그렇죠. 점수를 매긴다면 높은 점수를 주진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그건 말고. 그렇죠. 마이너스 이유가 뭐냐 얘기죠.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100점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제 친구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해주는데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자랑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들었다 이러고 잘 봐라. 아 진짜로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딱 들더라고 그 생각이. 너 지금 뭐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아니면 네 자랑을 하고 있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그냥 흐리멍청하고 이제 끝냈어요. 빨리 근데 끝냈어요 얘기를. 그런 생각부터 해본 거예요. 전에 들은 자가 맞는지 진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가 모르는 걸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있는데 잘 좀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이래도 죄 저래도 죄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긴 보여요. 그 친구는 듣기는 들으셨어요? 네? 친구분은 듣긴 들었어요? 네 듣긴 들었어요. 아 다른 갸우뚱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맞나 이렇게. 그 행동이나 행함이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어떤 액션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액션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다라고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냐라고 할 때, 네. 그 잘한다는 측면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제대로 네가 진리도 아직 몰라요. 잘 모르면서 이렇게 알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 도덕적인 변화, 인격적인 성숙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이제 정리되신 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운전하잖아요.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너무한 행동 아닌가. 나 스스로? 네. 스스로에게요? 네, 아직도 진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진리를 안다고 차에서 욕을 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위안을 더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정말 솔직히 막 어떤 복음과 진리를 많이 깨닫고 어떤 그 진리적인 측면을 더 깊이는 어떤 도에 터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욕 나오는 거는 나눌 수도 있지만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물론 이제 나아지고 좀 이렇게 온유해져야죠.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이에요. 네.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 거죠. 네. 이건 아닌 것 같은 거. 그 정도. 근데 반드시 뭐 그거를 통해서 뭐 믿음을 보이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좀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복음과 진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삶과 우리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해석하는 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절 심판할 때 차에서 욕 많이 한 거 가지고 뭐라 안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의 윤택함과 질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너무 욕 많이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성질을 부리면 불써 더 안 좋고. 힘들죠.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또 누구처럼 콱 막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계속 욕 나온다고 계속 나오면은 나 스스로 그게 욕이 나한테 들리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 왜 욕 많이 했어? 너 왜 그렇게 안 하셔요?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하죠. 다만 뭐 애들 뒤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을 때 좀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정리를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기대할 어떤 최종적인 가치가 이 얻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좀 더 그런 문제가 좀 여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 그런 거는 아닌 거 정리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요, 예수님 믿고 목사를 하면 더 성격이 개파해진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이 성숙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더 많이 나를 돌아보고 어떤 말씀을 하는 것도 더 깊어지고, 그건 분명해요. 근데 성격은 좀 더 이렇게 개팍해진 부분이 있어요. 전 아니까. 물론 그게 막 외적으로 드러나거나 막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드러낼 때도 있긴 있지만, 물론 좀 정리는 하지만, 내 내면을 볼 때는 더 깨끗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온유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짐승과 같은 나의 모습을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오히려 말씀을 보고 진리를 더 많이 알면 그런 내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렇다고 그런 개팍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고쳐야 되죠. 나이 들고 가정의 평안과 사역을 위해서 고쳐야지. 아무 때나 승질 난다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모습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랑 비교할 때 항상 이렇게 고민이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착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혼자 이상한 놈일까? 다른 분은 되게 겉으로 되게 점잖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게 점잖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요. 물론 일을 위해서 좀 점잖게 할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 때 내가 더 개팍해지고 더 싸나워지더라도 그 진리가 또 이끄는 삶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복음적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진리 복음은 막 살아도 되는 거냐? 라는 비판을 받아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비판을 좀 들어야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요. 5강, 잠깐 4강, 다음 주에 4강, 5강. 그 주제만요, 굵고 짧게 3강과 4강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그 3강 있죠? 같이 이제 강독하면서 또 기억날 일이나 시어링 할 거 있으면 같이 해볼게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바꾸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2절에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입이 열리는 걸 제가 하늘에 입이 열린다. 하늘에 계시가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안다라는 개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 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곧 하나님의 죽음이다. 고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진리의 전달과 하나님의 죽음. 진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할 것이 있는데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죽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진리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죽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그 진리의 전달, 생명의 전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종교와 철학, 학문과 기타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를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후배에게 복음을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친구분에게. 그럼 진리 그런 측면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굿뉴스.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난 기쁘다 지금. 왜 기뻐하는 은혜를 해석을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 은혜를 한번 설명해 줄게 하면서 은혜를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죽음이 예.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요? 네. 하나님의 죽음. 이게 했습니까 저희? 3강을? 3강이요? 네. 언제요? 지금 하잖아요.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선교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김 목사님도 어디선가 했었을 텐데 이 계시라는 측면에서 계시라는 게 어떤 정적인 의미에서는 정보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성경 계시할 때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해가 될 때 창조주의 그 무엇이 피조물에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는 창조주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조주 자체가 피조물에게 감지가 될 수가 없죠. 신이니까, 초월자니까. 환상기 안에 갇혀있는 이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알아먹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라는 개념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 개미가 알려지지 않는 것처럼 개미가 인간을 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개미에게 알려졌다는 얘기는 인간 자체가 개미에게 죽었다는 의미죠. 논리적으로. 죽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거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이 생명이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엄마의 죽음을 근거로 생명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그거는 엄마의 죽음을 근거하는 거죠. 내용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엄마는 죽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분열이 일어날 때 정자의 죽음과 남자의 죽음으로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그 알았다는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계시라는 측면을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준 거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 감지됐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진리 자체신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삶에 능동적으로 하고 생명력을 강화하는 측면 이전에 하나님의 죽음이 전제되는 측면에서의 진리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죽음이라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진리의 전달과 생명의 전수로 이해된다. 우리가 하나님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 진리의 전달은 하나님의 죽음의 내용으로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죽음 혹은 하나님의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해서 얻어냈다 이런 거는 있지만 하나님의 신적 잔재의 죽음이 내 안에 감지되는 사람은 흔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설명이 됐어요? 네. 됐어요. 네, 그 정도 하고요.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요. 진리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 생명으로서의 진리 있죠. 진리에 대한 수많은 철학적, 종교적, 문화적 담론들을 차치하고 그걸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면은 진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은 생명 자체와 생명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으로 감지하냐면 생명력으로 감지하죠. 심장이 뛰고 폐가 공기를 받아들이고 위가 소화를 하고 눈이 외부의 사물을 감지하고 입으로 말을 하고 이런 생명 운동,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살아있다. 심장이 뛰는 게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요? 네. 우리 측면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는 생명이라 하기 좀 부담스러우죠. 호파가 숨을 받아들이는 그 기능은 그건 생명이라고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이런 생명력을 감지하는 거죠. 이렇게 뛸 때 생명력이 있구나. 그 일을 제가 왜 하냐면은 여기 있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적 관점에서 생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곧 생명이고 그래서 진리의 전달은 생명의 전달이고 진리의 나눔은 생명의 나눔이다. 진리는 연속성과 합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몸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 피, 혈관, 근육이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생명은 혈액의 순환으로 근육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리가 주는 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몸의 순환으로 생명이 감지되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갈 때 그것으로 진리가 감지니 뭘 말하냐면 진리 자체를 이거 말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진리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그 진리 자체를 분석하고 그게 이런 건지는 말하는 건 아주 진짜 포괄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얘기해줘봐 그러면 되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진리가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 진리에 대한 감지는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은 그 진리가 생명력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거죠.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되고 몸이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생명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진리적인 측면도 그런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측면이냐면 진리는 내 안에만 이렇게 있을 때는 진리일 수 없다. 진리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니다. 좀 어렵지만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진리를 배웠다,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는 저는 진리가 아니니까 제 밖에서 진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어떤 타자가 진리의 내용을 건네줬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타자와 관계하면서 흘러갈 때 그 안에서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생명력이라는 건 흐름이다. 그 진리라는 건 흐름이다. 그래서 흘러가는 거다. 내용으로. 저도 뭘 경험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제 일이기도 하고 일 이전에 그게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또 교회를 하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기술적인 이유도 있는데 본질적인 이유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혼자 카페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있으면 이게 어느 때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이나 지체들이 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유하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혼자 딱 있으면 마음속에서 마치 이게 그 진리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일이지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지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혹은 가르치고 혹은 논의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진리라는 그 존재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보다는요. 진리가 전달될 때
내 밖에서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두 개의 입구가 찢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자신이 찢어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진리를 받는 내가 찢어져야 합니다. 전자를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그 예수의 죽음 속에서 내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곧 예수의 입이 열려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이 열려 가르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정보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늘의 입이 열려 진리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입이 열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얘기는 하늘의 자궁이 열려서 그 생명이 떨어져 내려왔다라고 이제 제가 그림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의 십자가로 이해되지 못한 성경. 그러니까 이 산상순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인간이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과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으로 설명된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리 도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윤리 도덕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정하는 거죠.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없어요. 진리를 안 사람이 이제 너 막 살아. 그런 계명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두 가지. 실제로 막 산다고 해도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승희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데, 주위에서 볼 때는 저는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요. 최소한 이걸 억지로 하거나 막 이걸 안 하면 막 큰일 나거나 막 누가 정죄하거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고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여기 매여 있는 사람 노예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절대 그런 그런 노예 근성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떨어져서 막 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진리를 알면은요, 막 살 수가 없고요. 막 산다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그게 진리란 얘기예요. 좀 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 막 사는 것 속에 진리가 있으면 그 막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삶이 다른 영역에서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이 윤리 도덕이 나쁘거나 지키기 싫어서도 아니고, 사실은요. 좀 이해되세요, 입생활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 막 살라는 얘기, 뭐 어떻게 사라는 얘기냐, 계속 이렇게 그런 측면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사건이 죄악이 안에 없다라는 증거로 윤리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나쁜 게 아니라 나올 건 그것뿐이 없거든요. 윤리 도덕, 성공,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 이런 걸로 잘 증명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서의 팔보,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으로 전달된 진리의 내용을 진리로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흐름이 바로 8가지 복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 살아있으면 이러한 진리의 생명력, 진리의 흐름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복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의 인과 율로 읽으면 완전히 왜곡되고 곡해된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은요, 말하자면 그 7이라는 게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 7의 언약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8의 때를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이라는 개념은 언약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8이라 그러고, 이런 걸 이제 세상에서 이제 팔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팔자가 세다 할 때 이 팔자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는 8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9천을 떠돈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직 열이 되지 못한 이 세상 9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 용어인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것 속에 다 진리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9천을 떠도는 귀신이잖아요. 그렇게 떠돌다가 이 땅에서 그 귀신의 하늘 제사로 풀어주면, 용서를 하면 하늘로 승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안식한다는 게 민간 신앙에 있는 의미잖아요. 성경에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아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8가지의 복이 나타난다. 8가지의 복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나누는 복이 아니라서,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그 형제님한테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 형제님은 8가지 복 중에 심령에 관한 애통함, 의에 주려고 목마른 8가지 복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셨어요. 그랬어요? 네.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저는 온유한 게 좀 약해요. 저는 애통함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원리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에요.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하고 간이 해독을 하고 하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렇듯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심령이 가난하면 징징 짜고 울고 이런 거, 그죠? 애통함은 그것도 우는 거네. 그 온유함은 마음이 인격으로 좀 좋은 건가? 이런 식의 이제 이해를 하자는데,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이 절대 아니라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공부하면 이게 그런 건지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8가지 복을 쭉 히브리 헬라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서요. 그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오, 호 푸토코스, 호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셔서요. 복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있나요? 보이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푸뉴마가 무슨 뜻이에요? 푸뉴마가 영. 푸뉴마가 영이고요. 푸토코스는 가난함. 마카리오스는 복.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오가 먼저 나와 있어요. 복되도다, 호 푸토코스, 가난한 자, 호 푸뉴마, 그 영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네. 복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뭐뭐 하면 복을 받는다.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진리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 마카리오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카리오스가 구약으로 가면 바라크고요. 에시에르라 그러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사이에 70인역이라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를 70인역을 통해서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번역이 돼가지고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를 70인역을 통해서 구약으로 가보니까 바라크와 에세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한 권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 바라크와 에세르를 보니까 바라크는 복 자체를 얘기할 때가 많이 사용됐고요. 에세르는 복을 받은 어떤 지복의 상태, 소위 말해 행복의 상태. 그러니까 행복과 복은 좀 달라요, 사실은요. 행복은 좀 우리가 누리는 어떤 측면이고,
복은 복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 바라크는 그 복 자체를 얘기하는데 바라크 보세요.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이며 다른 대상에게 유능한 능력을 부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은 과정과 부여받은 상태를 모두 바라크. 예수님 믿으면 돈 벌어요? 버냐고요? 네. 그럼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고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없어요? 여기 그럼 창세기 26장 12절 보이세요? 가운데쯤에 오른쪽 3페이지 중간 보이세요? 네네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요? 거부. 이런 건 이제 사업장에 붙여놓으면 좋죠. 왜요? 좋잖아요. 100배의 복 받았대요. 그리고 창대하고 창대교회 많이 있고 왕성교회도 많이 있죠. 거부 좋잖아요. 거부. 구약에는 분명히 이삭이 분명히 100배의 복을 받았네요. 그 거부가 됐대요. 그리고 우리의 해석으로는 바라 이삭이 신앙생활 잘해서 거부가 됐다. 이 본문에 있고 성경이 말하고 또 그 간증도 하고 그러니 우리도 이삭처럼 혹은 카네기처럼 이런 사람처럼 복 받자. 근데 그들의 삶들을 보니까 목사 잘 섬겼고 11조 잘 냈고 봉사 꼭 했고 주일 예배 안 빼먹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진리잖아요. 어떻게 반론해요? 반론 빨리 해야죠. 그 제 상태가 네. 항상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그래서 네. 왜 아니냐고 물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저게. 그냥 심정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심증이 가득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심정은 분명해. 뭐 아니냐? 좋은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굳이 이렇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막 대답도 못 하고 저건 아닌 건데. 그래서 그 간증 같은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그리고 뭐 미국의 뭐 존 누구 예수님 워너메이커, 뭐 록펠러. 저거 아닌데 계속 그러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들으면 갱갱하는 거죠. 뭐지?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문제가요, 두 가지 문제예요. 시대적인 상황이랑 해석상의 문제. 성경 해석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학문 내의 문제고 지적인 문제고 김동순 목사님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발하고 정제는 아니죠.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루터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고 있는데 제가 3페이지 메뉴에 썼죠. 이런 측면에서 20세기 복음주의 운동 속에서 기복주의 운동이 흘러나온 이유를 시대적인 상황과 성경 해석에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기복주의 신앙이 번성할 수 있었냐? 한국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토지개발, 자본의 확장, 산업기술의 발전 등으로 자본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본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자본을 움켜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100이 있으면 제로섬의 법칙에 의해서 힘센 사람, 빠른 사람이 90을 가져가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10을 가져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간에 누군가는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소위 말해 뭐라 그러죠? 그거를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졸부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에 많이 생긴 거예요. 특히 이제 땅. 막 그 강남이나 이런데 땅 샀는데 막 10배 뛰고 해가지고 또 교회도 이렇게 지어지고 강남 개발이 솔직히 그거잖아요. 산업화 되면서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다 무너지고 다 올라오니까 인구가 이동되면서 사람이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 되면은 일단 머릿수가 힘이에요. 해보니까 머릿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얼마 오냐, 주당 얼마씩 다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렇게 돼서 자본이 모아진 거예요. 그런 자본이 모아진 것에 누군가는 혜택을 받았고 어떤 이유든지도 안에 누군가는 소외를 당한 거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준 복이다라고 떠벌리는 거죠.
특히 여의도 교회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교회는 거의 다 산업화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교회, 개발도상국들만 생겨나요. 지금 그 어제 남미,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여기 인도네시아 요런데 아직 번영하고 300달러 이상 되는 어떤 그런 복지국가에는 필요가 없어요. 다 먹고 사는데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적인 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은 어린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의 것을 이 땅의 현실적인 가치로 설명하셨어요. 초월을 현실의 가치로. 우리 큰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얘기했죠, 제가요. 큰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피자와 치킨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아주 6학년이들이, 중1인들 그래요. 준이야, 너 그러다가 피자와 천국 없으면 천국 안 갈 거면 안 간대요. 걔가 생각하는 천국은 자기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애들은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구약의 성도도 아직 아기였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날 믿으면은 부자 될 수 있고, 물론 이 안에 있는 의미는 달라요. 이제 100배라는 의미도 다르고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신약에 와서 성령을 받은 교회도 고스란히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기복주의가 된 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석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돈을 벌든 안 벌든 일단 위로는 돼요. 나중에 망하더라도 그거 붙잡고 있을 때는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거 없으면 실제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힘들고 막 다 무너진 사람한테 네가 기도하고 철야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밝혀져도 그 기간 동안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지금 암 2기인데 너 암 4기다. 너 오래 못 살아. 6개월뿐이 못 살아. 그러면요. 한 달 만에 죽어요. 진짜 사람은요. 희한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복주의가 형성된 거죠. 한국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진리는요. 되게 어느 형벌이에요. 네? 형벌이에요. 형벌. 왜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형벌 받는 거예요. 역설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복주의는 이렇게 포장해서 소망을 주거든요. 네. 근데 복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하게 나중은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받을 때는요. 그래서 한국 안에 이런 기복주의적 배경과 근데 기복주의는 지금 이제 뭐랑 연결되면 신비주의랑 연결돼 있어. 신비주의랑. 그래서 꼭 이런 신비주의 교회 가면은요. 설교 한 3-40분 듣고 찬양을 한 한두 시간 해요. 이 신전 하면서 차량 한두 시간 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이제 눈 뜨고 이제 눈 감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 이제 마음속에 열망했던 게 흘러나오고, 그때 이제 어떤 종교적 정서적 카타르시스가 나오겠죠. 그거 다 하면요. 한국 사람 거의 3분의 2 이상은 정신질환 환자예요. 솔직히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한두 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 계속 해주고 막 그 어떤 정서적인 측면 막 얘기해주면 올라와요. 속에서. 그래서 상처받은 이 고민, 마음속의 고통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이제 눈물도 나고 자기를 스스로 측은하게 여기면서 이제 어떤 그런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내가 몇 시간 동안 노래하고 기도하고 해서 내가 느꼈던 어떤 내가 막 열망하면 보이지 않나요?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꿈에서도 보이고 마음으로 바라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게 가중되는 거죠. 아니면 종교적 페인을 만드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기복주의랑 신비주의랑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율법주의도 연결돼 있겠죠. 이 3종 세트가 한국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이 틀 속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어떤 뭐 성화론, 그다음에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은단계가 좀 더 나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교리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조금 나와 있는 교회를 김해에서 다녔어요. 야, 여기는 괜찮다. 그런 측면에서. 그랬는데 산상수훈에서 무너졌어요.
윤리도덕을 안 좋은 얘기해. 온유함을 마음을 순한 사람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가 답을 물어보면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진짜 땅을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서요? 네. 정말 땅을 부동산으로 이건 또 아닌데 그러니까 왜 또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성경이 열심히 해서 막 배우려다가 이거 아닌데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데는요, 이런 성경 신학이 뭐 해석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이런 문자적인 해석. 그러면 이제 용서를 7번씩 70번 하라 그랬는데 490번 용서를 해야 되냐? 혹은 뭐 옳은 눈이 범죄한 뽑으라 그랬는데 뽑아야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아니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요. 오른팔을 자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찍으면서 살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 그냥 차라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재밌어요. 여긴 재미없어요. 착한 사람 정도 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여기는 쌍팍하거든요. 실제로 응답도 있고 저 경험되고 체험도 있고 홀린데 여기는 또 되게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이것도 이제 무너지고 있죠. 그런 목사님들을 뵈면 확실해요. 30년, 40년 목회하면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측면 볼 때는 거의 성자가 돼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성도는 둘째 문제고, 교회 크기는 둘째 문제고, 최소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성자처럼은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더 완고해지시고, 더 고약해져요. 누구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비윤리적인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성도들은 윤리적이 아니라 자기는 윤리적이고 되게 성숙하고 어떤 그런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안 돼요. 오히려 이 신학적으로나 이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더 자시면 더 완고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 나이 드신 어른들 되게 완고하시고 되게 자기만 하시고 되게 지기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뵈면은 복음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든 목사님들 막 성추행 문제, 돈 문제가 연루되는 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세상에서 이제 자기를 못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건 기복주는 원래 아닌 걸 알았고 여기도 아닌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일단 이거 아닌 거 알았으니까 이제 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성경 해석. 기복주의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윤리도덕은 이제 이런 문자만 해석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뭐 심령에 관한 온유함이 예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 신학으로 교리로만 산상수는요 조직 신학적으로 못 봐요.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성경 신학 자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아무튼 이런 건 이제 그런 물질적인 복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근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물질적인 복은 실제로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100배가 됐고요. 창대와 거부가 됐어요. 됐는데 그건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란 얘기죠. 이삭이 받았던 그건 이런 의미여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해석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자, 4페이지로 가서요. 질문 있어요? 네, 4페이지 이제 마지막 그 복이 이제 성경에서 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창세기 12장 2절 보이세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전단지 하시. 2장 1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두운 시대에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번영하게 하고 출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이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신적 생명을 그 이름에 함축하여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참된 종교가 보존되고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와 전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근데 창세기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벨탑 사건으로 온 민족이 각각의 언어로 이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나뉘어지니까. 그 당까지 하나의 언어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이후에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적인 계시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족장들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대의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유대교는 구약의 영적인 종교의 이단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과는 다른 왜곡된 율법 종교가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유대교도였어요. 그 유대교도에서 나와서 유대교를 공격하신 거예요. 그 유대교한테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 요한이 나와서, 베드로는 친유대파 중심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교도들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목회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울 중심의 이방 선교가 진행되네요. 근데 바울은 완전 반유대파예요. 율법, 할례 이게 다 필요 없다. 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살해 위협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매우 신학이 비판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교를 공격해야 되니까, 유대교의 틀 자체를 없애야 되니까. 실제로 유대교는 이제 그 기원후 70년 경에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 유대교는.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번성하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대 초대교회 기독교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고,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 있었어요. 이 영향 안에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기독교 안에 이 세 영향소가 남아있죠. 어떤 정치적인 로마의 영향, 그 다음에 철학적인 헬라 이원론의 영향이 남아있고, 그리고 유대교적 율법 종교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랑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데, 기독교가 바울만 있었으면 이제 비판하는 종교가 될 수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거를 아우른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울러서 새로운 종교의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새로운 근거 위에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말하자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2000년의 교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현상에서 말하자면 김경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지극히 바울적이죠. 한국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아주 신랄하게 공격했으니까요. 그래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사람이 비판적이면요, 되게 삶이 고단해요. 그렇죠. 시도 그분이 그렇게 고단하게도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우러내고, 품먹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목회해 보니까 저도 맨 처음 초창기 설교 에베소서 할 때는요, 마음속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 기복주의가 막 그런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과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막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옳고 얘네는 틀렸다. 심리적으로는 그때는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친구한테 이걸 전할 때 그 네.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치? 나는 옳고, 그러니까 너가 틀렸다는 얘기보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게 더 네, 강했어요. 그게 증명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나 봐요. 그게 좀 강해가지고 더 많이 틀리는 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한국교회 목사가 타락하고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느 교회 기복주의 교회가 크게 번성한 거랑 내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싸우는 거니까. 그거 내 싸움이에요. 다만 이제 문제는 내 안에 그런 기복주의와 왜곡된 율법주의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 거거든요. 지나가서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기복주의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 해치고 들어가서 그래 기복주의 틀린 거 알겠어, 율법주의 틀린 거 다 얘기했는데 그럼 그게 뭐 어쩌라고 가 돼요. 내 문제가 안 되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비난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모든 비난을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 욕망의 문제, 뭐 죄의 문제, 성향과 성품의 문제는 더 복잡하고 미묘해요. 왜냐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되게 검사적인 위치가 강하고 나에 있어서는 되게 변호사의 위치가 강해. 본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타자는 되게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근데 복음은 이게 이제 그걸 반대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를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신학적인 어떤 성숙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성숙이라고 여겨져요. 그런 의미가 성숙되어지고 진보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필요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발언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맞아 내가 이 복음이 뭔지 알았어 그러고 돌아오지 않아요. 저 맨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한국교회는 지금 목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순수해. 성도들한테 진리만 잘 얘기해주면은 누군가가 다 들어올 수 있어. 진짜 그런 생각 했어요 저요. 성도들은 지금 다 상처받은 영혼. 이게 지금 목사들한테 교회한테 상처받은 영혼. 어쩔 수 없이 그 목회자는 이렇게 가해자.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그 상처를 뚫고 나온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나와요. 네?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회에서 가장 그 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는 그 성도들의 순복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욕망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는 그 악의 사용처는 됐겠지만 이분은 이 성도들의 모든 욕망을 대변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솔직히 소비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 소비가 계속 있으니까 공급이 누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더 무섭고 깊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목사의 문제,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의 문제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좀 깊어지고 나를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야죠. 바깥에서 안으로. 한국 외의 문제에서 내 안으로. 내 문제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더 이렇게 깊고 오묘해지고 무적행이라 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욕망과 관련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훨씬 더 이런 어떤 문제 있는 이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이기도 했죠. 솔직히 인간 욕망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시간 있죠. 돈 있죠. 할 게 뭐 있어요. 시간 있고 돈 있고 행정 있고 조직 다 돼 있고 할 게 뭐 있어요 인간. 뻔하지 않겠어요? 하는 것이요. 그렇게 좀 인간과 우리의 삶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헤아리면 훨씬 더 복음적인 어떤 윤택함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진리가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간직한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그 진리를 보존하게 되고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항상 그 모양 그 꼴인데 하나님은 겉에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나를 용서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번 더, 요거 좀 잠깐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게, 심령이 가난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푸토코스, 푸뉴마가 있죠. 푸토코스는 이게 가난함이고요. 푸뉴마는 0인데,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복된 자.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은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입니다. 아니, 그들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의 원문으로는 푸토코스, 푸뉴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인 페네스와 절대적인 가난인 푸토코스입니다. 상대적 가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끼는 가난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난 돈이 없어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다른 이는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난 돈이 없어서 지하 3방에 사는 것.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장수하는데 난 병으로 고생하고 단명한 것. 다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난 부모 잘못 만나서 흑수저로 태어난 것. 다른 사람은 능력받아서 교회 크게 하는데 나는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 가난을 페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0점 중에 67.8점이라고 합니다. 178개국 중에 한국이 102위, 캐나다가 111위, 미국이 152위, 일본이 95위, 중국이 31위, 바누아투가 1위에. 왜 바누아투가 행복한 지수가 높은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쪽이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방글라데시 이런데.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해요. 행복감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가난하니까. 그렇죠. 그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언제 자기 존재감이 확인되냐면 타자랑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볼 때 행복해요. 인간이 고약하다니까 그렇게 해요. 타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슬프냐면 타자랑 비교를 해서 상대적 하위에 있는 나를 볼 때 미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솔직히 자살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지만 솔직히 먹을 게 없고 배고파서 굶어 죽거나 옷이 없어서 막 빨개벗고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요. 지금 밖에 나가도 밥은 주니까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상대적 빈곤이 너무 심한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의외로 이게 지금 한국이 되게 가속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그런 부분에서. 이 경계선, 이게 신분의 경계선이 조선시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노예들보다 한국의 이 노동자들의 삶이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더 고달퍼요. 오늘도 이렇게 집단 차 타고 오면서 한국에 있는 이 노동자들, 일반 시민의 삶이 뭐냐. 대기업이 만들어 오는 놀이터에서 돈 벌고 쓰면서 놀다가 죽는 게 아니냐. 현대가 만든 차 타고 다니고, 애플이 만든 휴대폰 사용하고, 삼성이 만든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거기 공급원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공급하는 존재잖아요. 하다가 라디오에서요? 네, 제가요 생각하면서 하다가 더 좋은 아파트 살아서 행복함을 느끼고 더 큰 차 사가지고 더 즐거워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했다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적 빈곤이 너무 심한 거죠. 맞아. 그런 의미에서는. 그럼 복음이라는 게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할 때는 뭘 없애겠어요? 뭘 없애냐고요? 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겠어요? 나를 부자를 만들겠어요? 진리가 나라는 존재를 완성할 때 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겠어요? 나를 부자로 만들겠어요? 둘 다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나랑 타자를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 비교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 비교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독방이 있으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게 없으면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는 나를 그래 독방에 넣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신학적인 독방으로. 누구랑 비교하지 못하게 해요. 진리가 어떤 지향하는 바는요. 완전히 우리나라에는 헛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무당 일이니까요.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거라니까요. 노력하고 애써 돈 버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상대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는 나라, 심지어 다른 나라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는 나라. 한국에 성시화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300달러 평균 지수 400달러를 향해 갑시다. 주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따위로 말하면서 성도들 자극하고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 선지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하등의 나라라 그러고 나쁜 나라라 그러고. 단기 선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느낌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너를 부자로 만들 수 있어. 자, 이 옷 입고 요거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아. 요거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나도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거기 있는 영혼들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악한 행동이었어요.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증명하려고 내 돈 내고 내 돈 모으고 내 돈 쓰면서 가서 내 존재감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되게 기쁘잖아요. 맞아요. 봉사했다, 좋은 일 했다. 얼마 못 가지만요. 그 인간이 이렇게 고약화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 맨 아래 단락이요. 비교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인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 관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욕망하고 해석하고 추구합니다. 이것을 락항의 욕망 이론을 차용하여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나의 욕구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억압당하여 폭력적으로 끌려갈 때 불안정한 욕망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문지사님이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계셔요? 타자가 요구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일 자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죠. 네. 존재나 일을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욕구에 의해서 나오는 자발적인 내 욕구가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목사 같은 건 더 심하죠. 목사가 BMW 747을 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헌금이면 헌금인데? 안 된다고 치고, 그럼 BMW 747을 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되냐고요? 예. 욕망은 되죠. 저는 우리 아버님 찾으면 KS를 타고 잘 다녀요. 좋아요. 근데 이제 앞에 BMW 747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가 이러나? 타고 싶어. 난 저거 탈 수 있을까? 그러면 목사가 타락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돈을 받으면 탈 수 있어.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드는 이유가 안 봤으면 안 들었거든요. 그냥 내가 이 차 안에서 내가 가고 있으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거 뭐 못 가는 것도 다 퍼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밖에서 BMW 747을 몰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못하니까 불행한 거네? 라고 생각해서 그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애만 들었지만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가정관계, 특히 사교육 같은 거 보세요. 엄마들은요, 학원을 안 보내면 불안해서, 교육 효과 때문이 아니라 맞아요. 내 아들 안 보내면 불안하니까 지니는 거거든요. 그게 타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거. 그러니까 다 그렇게 움직여. 지금 TV 광고 9시 시간에 한 광고를 보세요. 광고가 뭔지 아시죠? 네? TV 광고. 네. 주로 광고가 뭔지 알아요? 틀리면 뭔지 모르고요. 그렇죠. 예. TV 광고가요. 네. 자동차, 휴대폰, 아파트 요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큰 차, 행복한 가정을 레미안. 아 진짜라니까요. 그 행복한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레미안 앞에서 돌면서 우리 행복해 울고 있잖아요. 그럼 빌라에 사는 사람 보면서 뭐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이 기분 언제쯤에 그 생각이 든다니. 그 광고가 다 그 모양이라니까. 예쁜 여자 나와가지고 예쁜 여자 한번 들고 있으면서 예뻐요 그러잖아요. 그 못생긴 자매는 나는 언제 예뻐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지하철 3호선 타고 가면은 다 온통 광고가 다 성형 광고예요. 성형이요? 네, 3호선 타면은 예쁜 여자들이 눈 수술 성형선이 뭐 강남 지나가나요? 압구정역 지나가요. 압구정역에 성형외과 다 쌓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비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생겼다. 거기에서 이제 이 욕구가 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충족하려면은 필요한 게 돈이니까 그 돈으로 욕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욕망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잘 빌어서 내 걸 빌자. 진리는 그걸 못하게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할 때는 내 욕구를 없애지는 않겠죠. 내 안에서 일어난 욕구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어하고 외로울 때 같이 있고 싶어하는 존중받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타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그거 나빠요, 좋아요? 그럼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죠. 원래 세상은 원래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넌 나쁜 행동에서 나한테 그러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 하는 거냐면 나의 욕구나 타자의 요구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욕망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욕망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BMW 747을 타면 안 돼. 거룩한 목사는 항상 프라이드를 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욕망이 없어져요? 항생의 목사가 BMW 747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없어져요? BMW 갖고 있으면 욕망이 없어지겠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그 BMW에 대한 나의 자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타도 되고 안 타도 돼요. 탈 수도 있고, 타지 못할 돈이 없으니까 안 타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난 타면 안 된다, 그 욕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청년부 목사였을 때 한 분이 에쿠스 고급형을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집사님 와 그랬어요. 한 청년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고급차를 부러워할 수 있냐.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지한다니까요. 그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부럽지 왜 안 부러워요? 그리고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타고 싶고 안 타고 싶고 그런 게 없다고요. 어떤 말씀 이해되세요? 네. 그런 게 자유라고요. 복음적 자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이제 내 목배임을 당하는 거, 머리가 목배임을 당한다. 그리고 뭐 자기가 깨어진다, 내가 죽는다.
내가 해체된다. 욕망이 죽는다로 설명하는 거지. 막 내가 돈 벌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자체를 없애버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돈 벌어야지 살고 또 좋잖아요. 많이 있으면 필요한 거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내가 갖고 있냐의 문제죠. 그걸 제가 이제 누림, 김 목사님이 누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누림의 문제. 그럼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항상 그럴 수 없으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담고 또 해석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해 진리가 되어 가는 거죠. 그 얘기 하려고요. 그렇게 있는 자가 이제 이제 양식을 마음에 담아서 나누어주는 집사와 장로와 교사가 되고, 그게 이제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의 어떤 내면에서 채워지는 어떤 복음의 힘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나머지도 보시고요. 천천히 할게요. 느낀 점 한 줄 얘기해 주시고.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가겠죠? 뭐가요? 점점점 그렇죠. 알아가겠죠? 더 많이 알아가겠죠. 선명한. 어디도 올리세요? 네. 이거 정리해서 올릴게요. 좋은 전도 왜 안 꺼져? 좋은 복음의 자료예요.